지자인 만장이 물었다. 순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 밭에 나가서 하늘에도 소리치며 우는 일이 있었다던데 무엇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부모님에 대한 서러움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부모가 사랑하면 기뻐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며 부모가 미워하면 괴로워도 원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순임금은 부모를 원망한 것입니까? 장식이 스승인 공명고에게 순임금이 밭에 나갔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만 하늘과 부모님을 향해 소리치며 울었던 까닭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공명고는 이것은 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 공명고는 숨같은 효자의 마음으로는 나는 힘을 다해서 밭을 갈아 공손하게 자식의 직분을 다했을 뿐이니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대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요임금은 자기의 아홉 아들과 두 딸에게 뭇 관리들과 소와 양, 창고에 가득하게 곡식까지 다 갖추고 밭 한가운데 가서 순을 삼기게 하였다. 전하의 선비들 중에 순에게 물려가는 사람이 많자 전하의 인심을 살펴서 순에게 전하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순은 부모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못했기에 자신을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공공한 사람처럼 여겼다. 전하의 선비들이 좋아하여 몰려드는 것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았어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부유함은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부유함에 있어 천하를 소유했어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귀함은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천재가 될 만큼 귀해졌어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 부족했다. 천하 사람들이 좋아하여 몰려드는 것과 아름다운 여자와 부귀가 다 순의 근심을 풀기에 부족했던 것은 부모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근심을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려서는 부모를 사모하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알게 되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사모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처자식을 그리워하고 벼슬을 나면 군주를 사모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마음을 태운다. 그러나 큰 효자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모한다. 50이 되도록 부모를 사모하는 경우를 나는 순임금에게서 보았다. 만장이 물었다. 시경에 아내를 얻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아뢰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옳다면 순임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지도 않고 아내를 얻은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부모에게 아뢰었다면 아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사람의 중대한 도리이다. 만일 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었다면 사람의 중대한 도리를 이루지 못해 부모를 원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뢰지 않았던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지 않고 아내를 얻은 것에 관해서는 이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딸을 아내로 주면서도 순임금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요임금도 순임금의 부모에게 알리면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순임금의 부모는 순에게 곡식 창고를 수리하게 하고는 사다리를 치워버린 다음 아버지 고수가 곡식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순에게 우물을 치게 하고는 순이 빠져나왔지만 나온 줄 모르고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복 동생인 쌍은 순이 죽은 줄 알고 도성의 군주인 순을 해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모두 나의 공적이다. 소와 양은 부모에게 드리고 곡식 창고도 부모에게 드리고 방패와 창은 내가 가지고 검은 고도 내가 가지고 활도 내가 가지고 두 형수는 내 잠자리를 돌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쌍이 달려가서 순의 궁궐로 들어가니 순임금이 침상에 걸터 앉아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쌍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형님 생각을 했습니다. 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데도 순임금은
너는 나를 도와서 이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모르긴 합니다만 순임금은 쌍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줄 몰랐을까요? 맹자가 말했다. 왜 몰랐겠느냐. 다만 동생인 쌍이 근심하면 그도 근심하고 쌍이 기뻐하면 그도 기뻐했던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거짓으로 기뻐한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아니다. 예전에 정나라의 자산에게 물고기를 선물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산은 연못의 관리인에게 그것을 연못에 기르게 하였다. 그런데 관리인이 삶아 먹고는 아뢰기를 처음에 연못에 풀어놓자 비실비실하더니 조금 지나 꼬리를 치다가 재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산이 그 말을 듣고 제 살 곳을 만났구나. 살 곳을 만났어. 라고 하였다. 관리인이 물러나 와서 누가 자산을 지혜롭다고 하는가? 내가 먹어버렸는데도 제 살 곳을 만났구나. 라고 하더군. 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군자를 정당한 도리를 가지고 속일 수는 있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속이기는 어렵다. 상이 형을 사랑한다는 도리를 내세워 찾아왔으니 수는 진실로 믿고 기뻐한 것이지 어찌 거짓으로 기뻐한 것이겠는가. 안장이 물었다. 쌍은 날마다 순임금을 죽이려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는데 순임금은 천자가 되자 그를 단지 추방하였을 뿐인데 왜 그런 겁니까? 맹자가 말했다. 사실은 그를 제후로 봉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추방했다고 말한 것이다. 안장이 말했다. 순임금이 공공을 유주로 유배시키고 환도를 숭산으로 추방하고 삼묘의 우두머리를 삼위로 몰아내고 곤을 우산으로 축출해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이 넷을 처벌하자 천하 사람들이 모두 순에게 복종했는데 바로 어질지 못한 자를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쌍은 대단히 어질지 못했는데도 유비 지역의 제후로 봉했습니다. 유비 지역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어진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을 주고 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후로 봉했으니 말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어진 사람은 동생을 대함에 있어 노여움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원망을 묵혀두지 않으며 친하게 대하고 사랑할 뿐이다. 그를 친하게 여기면 곧 그를 귀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를 사랑하면 곧 그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한다. 쌍을 유비 지역에 봉한 것은 부유하고 존귀하게 해주려 한 것이다. 자신은 천자인데도 동생은 보통 사람으로 남아있는다면 친하게 대하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만장이 물었다. 어떤 사람은 순임금이 상을 추방했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쌍이 직접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없었고 전자인 순이 관리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세금을 바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순임금이 상을 추방했다고도 한다. 그러니 어떻게 상이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하긴 했지만 늘 동생을 만나보고 싶어하여 찾아오도록 했는데 조공의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정무를 이유로 유비의 군주를 접견했다는 기록이 바로 그 순임금이 요인군과 아버지를 신하로 삼았다는 일에 관해 제자인 함구몽이 물었다. 전하오는 말에 덕이 뛰어난 선비는 군주라도 그를 신하로 삼을 수 없고 아버지라도 그를 자식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순임금이 남면해서 천자가 되자 요임금이 제후들을 인솔해 북면하여 조회를 했고 아버지인 고수 역시 북면하여 조회를 했는데 순임금은 아버지 고수를 보자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공자께서 이때에는 천하가 위태롭고 불안스러웠다라고 했는데 공자의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라 제나라 동쪽의 야인들이 하는 말이다. 요임금이 늙자 순이 섭정을 했다. 상서 요전에 말하기를 섭정을 한 지 28년 만에 방운 요임금이 돌아가시자 묻신하들은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여겨 3년상을 치렀고 사해의 8가지 악기의 소리가 그치고 조용하였다라고 했다. 그리고 공자는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했다. 순임금이 이미 천자가 되고서도 또 천하의 제후들을 모두 거느리고서도 요임금의 3년상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천자가 있었던 셈이 된다. 암구몽이 물었다. 순임금이 요임금을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시경에서 온 하늘 아래 왕의 영토가 아닌 곳이 없고 땅 닿는 모든 곳에 사람치고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순임금이 이미 천자가 되었는데 아버지인 고수가 신하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이 시는 그런 뜻이 아니다. 왕의 일에 힘쓰느라 부모를 봉양할 틈도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지은이는 어느 것도 왕의 일이 아님이 없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많이 애쓰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를 해설하는 사람은 문자에 매여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말에 매여서 지은이의 본래 의도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각으로 지은이의 본래 의도를 헤아려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단지 말만을 따질 경우 시경의 대하운한의 시에서 주나라에 남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네라고 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주나라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백성이 없었다는 뜻이 된다. 효자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로는 어버이를 존경하는 것보다 큰 일이 없고 어버이를 존경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로는 천하를 가지고서 봉양해 드리는 것보다 큰 일이 없다. 그런데 고수는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존경함이 지극했고 순이 천하를 가지고서 봉양했으니 봉양함이 지극했다. 시경에서 항상 효도하기를 생각하니 효도하려는 생각이 세상 사람이 따르는 본이 되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서경에서 수는 이를 공경하게 처리하면서 고수를 대하며 조심스럽고 두려운 듯이 했고 고수 또한 그로 인해 진실되게 순리에 따랐다 라고 했다. 이런 것이 아버지라도 함부로 어진 사람을 자식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이다. 만장이 물었다. 요임금이 전하를 순임금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아니다. 천자라도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다시 만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천하를 가졌는데 누가 준 것입니까?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주었다는 것은 자세하게 일러주듯이 명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적과 사실로서 보여줄 뿐이다. 행적과 사실로 보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자는 어떤 사람을 하늘에 청구할 수는 있어도 하늘이 그에게 천하를 주도록 할 수는 없다. 제후도 어떤 사람을 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어도 천자가 그에게 제후의 자리를 주도록 할 수는 없다. 대부도 어떤 사람을 제후에게 청구할 수는 있어도 제후가 그에게 대부의 지위를 주도록 할 수는 없다. 옛날에 요임금이 순임금을 하늘에 청구하자 하늘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자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적과 사실로 보여줄 뿐이다 라고 한 것이다. 하늘에 청구하자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자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순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자 모든 신들이 제사를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곧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 순에게 정사를 맡기자 정사가 잘 되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이 천하를 주고 백성들이 천하를 주는 것이므로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순이 요임금을 보좌한 것이 28년인데 그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다. 요임금이 돌아가시자 3년상을 마치고 나서 순은 요임금의 아들을 피해 남하의 남쪽으로 피해 있었다. 천하의 제후로서 조근하려는 사람들은 요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갔다. 조정을 하려는 사람들은 요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갔다. 노래를 불러 천자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요임금의 아들을 찬양하지 않고 순을 찬양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야 순이 도읍으로 가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요임금의 궁궐에 머물면서 요임금의 아들을 핍박하여 몰아냈다면 그것은 천하를 찬탈한 것이지 하늘이 준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상서의 태서에서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임금에 이르러 덕이 쇠퇴해져 어진이에게 천자의 지위를 물려주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줬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하늘이 현자에게 주려고 하면 현자에게 주는 것이고 하늘이 임금의 자식에게 주려고 하면 자식에게 주는 것이다. 옛날에 순임금은 우를 하늘에 청거하고 17년 후에 돌아가셨다. 우가 3년상을 마치고 양성으로 순임금의 아들을 피해가자 천하의 백성들이 그를 따라오기를 마치 요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요임금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 순을 따랐던 것처럼 하였다. 오임금이 재상 이글 하늘에 청거하고 7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기 3년상을 마치고 기산의 북쪽으로 피해갔으나 조근하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이에게 가지 않고 오임금의 아들인 기에게로 가면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자식이다 라고 했고 노래를 불러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글 찬양하지 않고 걔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 요임금의 아들 단주는 못 낳고 순임금의 아들 또한 못 낳았으며 순임금이 요임금을 보필한 기간과 오임금이 순임금을 보필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백성에게 오래도록 혜택을 베풀었다. 기에는 어지럽기에 아버지인 오임금의 도를 공경스럽게 계승할 수 있었고 이근 오임금을 보필한 기간이 짧아서 그만큼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혜택을 베풀지는 못했다. 이처럼 순임금과 오임금과 이기, 천자를 보필한 기간에 길고 짧은 차이가 있고 그 자식들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것을 하늘의 뜻이라 하고 이르게 하지 않아도 이르는 것이 명이다. 보통 사람이 천하를 차지하려면 그의 덕이 반드시 순임금이나 오임금과 같아야 하고 천자의 추천도 있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공자는 천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때를 물려가며 천하를 차지하였는데도 하늘이 망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거랑이나 조항과 같은 폭군의 경우이다. 그런 까닭에 익과 이윤과 주공은 천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윤이 당왕을 도와 천하의 왕도를 베풀게 하다가 당이 돌아가셨는데 세자 태정은 왕에 오르지 못한 채 죽었고 외병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중임은 4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 후 태갑이 왕위에 오르자 탕왕이 만든 법도를 다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이유는 태갑을 동지역에 3년 동안 추방했다. 태갑은 그곳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를 원망하며 스스로 착하게 하여 인의 덕을 지니고 의를 따른 지 3년 만에 이윤이 자기에게 훈계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시 수도인 박으로 돌아와 왕이 되었다. 주공이 천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하왕조에 있어서 이계의 경우나 은왕조에 있어서 이윤의 경우와 같았다. 그래서 공자는 요임금과 순임금은 어진 사람에게 왕위를 선양을 했고 이후 하은조 3대는 세습을 하였지만 그 취지는 같다라고 했던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사람들은 이윤이 요리 솜씨로 당왕의 신임을 받으려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이윤은 신지역의 들판에서 밭을 갈며 요순의 도를 즐겼다. 그는 의에 맞지 않고 도에 맞지 않으면 천하를 복록으로 준다 해도 돌아보지 않았고 말 4,000피를 선사하더라도 쳐다보지 않았다. 의에 맞지 않고 도에 맞지 않으면 하찮은 지푸라기 하나도 남에게 주지 않고 남에게서 받지도 않았다. 탕왕이 사람을 보내 패백을 전하고 쇼핑하자 무관심한 태도로 탕왕이 쇼핑하는 패백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어찌 그것이 내가 농토에 머물면서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만 하겠나? 라고 하였다. 탕왕이 3번씩이나 사람을 보내 쇼핑하자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태도를 고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농토에 머물며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이 어떻게 내가 이 임금이 요순과 같은 임금이 되게 하는 것만 하겠고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이 요순의 백성같이 되게 하는 것만 하겠으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직접 내 몸으로 목격하는 것만 하겠는가. 하늘이 이 백성을 낳음에 있어 먼저 안 사람으로 나중에 아는 사람을 깨닫게 하며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깨닫는 사람을 깨닫게 한다. 나는 백성들 중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요순의 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이유는 천하의 백성 중 한 남자 한 여자라도 요순의 도의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떠밀어서 구덩이에 몰아넣은 것 같이 걱정했다. 그는 이처럼 천하를 안정되게 하는 일을 중대한 자기의 임무로 여겼으므로 탕왕에게 나아가 설득해서 하나라를 쳐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이다. 나는 자기 자신을 굽혀서 남을 바르게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하물며 자신을 욕되게 해서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성인의 행동은 한결같지 않아서 혹은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며 혹은 떠나기도 하고 혹은 떠나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나는 이윤이 요순의 도로서 탕왕의 신임을 받으려 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요리 솜씨로 그렇게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상서의 이윤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벌은 거로왕의 목공에서 처음 기인한 것이니 나 이윤은 박당에서 정벌을 시작한다 라고 했다. 만장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공자가 윗나라에서는 의원인 옹저의 집에 기숙했고 제 나라에서는 내시인 척환의 집에 기숙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호사가 들이꾸민 말이다. 공자께서 윗나라에서는 안수유의 집에서 기숙했다. 윗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던 미자의 아내와 공자의 제자인 자로의 아내는 자매간이었는데 미자가 자로에게 공자께서 내 집에 기숙하면 위나라 경의 벼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자로가 공자에게 그 말을 전하자 공자는 벼슬하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다라고 했다. 공자께서는 예의 의거의 관직에 나아가고 의의 의거의 관직에서 물러났으므로 관직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이 천명에 달려있다고 했던 것이다. 의원 옹저와 내시 척환의 집에 기숙하는 것은 의를 부정하고 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공자께서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뜻을 얻지 못해서 송나라로 갔는데 송나라의 사마벼슬에 있던 환태가 길목을 지키고 공자를 죽이려고 한 사건을 당하자 변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지나갔다. 이때 공자께서 어려움을 당하여 진후주의 신하인 사성정자의 집에서 기숙했다. 나는 조정의 신하를 관찰할 때에는 그의 집에 기숙하는 사람을 보고 먼 곳에서 온 신하를 관찰할 때에는 그가 기숙하는 집주인을 본다고 들었다. 만일 공자께서 옹저와 내시인 척환의 집에 기숙했다면 어떻게 공자일 수 있겠는가? 만장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백리애가 진나라에서 희생에 쓸 소를 기르는 사람에게 양가죽 5장을 받고 자신을 팔아서 그곳에서 수치는 일을 하며 진나라 목공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했다라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다.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호사가들이 꾸민 말이다. 백리에는 원래 우나라 사람인데 진나라가 수국지방에서 나는 둥근 옥과 굴지방에서 나는 좋은 말을 우나라에 선물하고 길을 빌려서 괭나라를 치려 했다. 이때의 공직이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간언했으나 백리에는 간언하지 않았다. 백리에는 우공이 간언해서 하지 않게 할 만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진나라로 가버렸는데 그때 이미 그의 나이가 70이었다. 그가 소치는 일을 함으로써 진나라 목공에게 신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추한지심을 알지 못했다면 그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공이 간언할 만하지 못했기에 간언하지 않았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공이 장차 시해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미리 떠났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마침 진나라에서 기용되었는데 진나라 목공이 함께 정치를 해볼 만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를 보필했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나라를 도와서 그 나라 임금의 이름이 천하에 떨치게 하여 후세까지 전할 수 있었는데 어질지 못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팔아서 그 임금을 완성시키는 짓은 시골에 살면서 자신을 아끼는 사람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백리애 같은 연자가 그렇게 했겠는가?